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옆에 사람은 인사가 안 되면 강단을 보고 인사해도 괜찮아요. 예배의 행복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은 어디서 복음의 역사를 외치기 시작했을까? 나의 시간과 때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때와 장소의 문제인데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섰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예비했고 최선을 다해 사역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영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였느니라. 자기 영광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원한 천국의 지배자이신. 여러분, 천국이란 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 통치적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천국은 바슬레아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한 헬라어의 바슬레아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저 외쳐 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에게 드러나는 일로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모든 죄와 허물이 발견되어지면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치며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릴 때 어린 양의 미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구하면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되어 그렇게 그의 오늘 생명의 피를 쏟아서 제단에 뿌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뿌리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 7절에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쉼의 평안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십자가 멍에 밑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부활의 산 승리로 죽음을 이긴 자의 승리로 다가오신 부활의 예수, 그분을 이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다했던 그는 세례 요한은 정의를 부르짖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서 그의 목은 은쟁반에 담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최후였습니다. 이러한 생애를 살았던 요한이 헤롯에 의해 잡혀서 그의 사역이 종지부가 찍혀질 무렵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뜻깊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사역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좀 살리셔서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예수님이 오른팔로 쓰면 좋겠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죽을 자는 죽어야 했고 살 자는 살아야 했던 결론이 우린 성경 안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이 정말 목숨을 다한 하늘이 열리는 하늘을 보며 예수를 증거했던 그가 좀 더 이 땅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더라면 우리의 소망을 가져보지만 그러나
그는 죽어야만 했던 순교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집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향해 달려가던 말 달리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옷을 그 앞에 놓고 증인 삼았던 사울, 예수를 박해하기 원해서 다메섹에 달려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여러분,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할 때, 그들이 순교의 길을 갈 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걸어가라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로마의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가 목을 물어 뜯을 때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열린 하늘을 보았던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순교자를 향해서 달려가던 다메섹의 하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사울이란 청년의 말에서 거꾸로 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언덕에서 머물러 섰을 때 한 소리 들려오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할 때 이 거꾸로져 눈이 열려지지 않은 눈멀은 사울은 얘기합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외마디 들려오는 음성은 바울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영혼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그의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순간 그는 눈멀은 낭달봉사가 됩니다. 똑같은 다메섹으로 가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의 혼란함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의 눈물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사울의 때가 끝나고 바울의 축복의 때를 여시는 하나님의 때.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하나님의 성도가 가서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내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영원한 메시아고 내가 구약에 그렇게 능통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네가 가마니엘 지파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문을 가졌더냐, 내가 가진 그 최고의 바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며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인생의 때가 열려졌던 사울의 때처럼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의 승리의 예수를 증언하고 은쟁반에 목이 담겨 순교한 그 순간 사역했던 것처럼 박해하려는 땅 다메섹에서 사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삶처럼 혼돈될지 몰라도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분별되어지는 목표와 꿈을 갖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94세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때, 세상에 노랫가락 중에도 사랑을 할 때 이런 얘기하죠. 내 나이가 어때서? 역시 우리는 성경 안에 찬송 안에만 살아서 뭔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울의 인생을 열듯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오늘 순교가 끝나고 예수님의 때가 열려지듯이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을, 나를 향한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지요. 이 땅에 오래 살아야 할 뿐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은 자연사 한 것으로 압니다. 예수님의 열제자 모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마는 인도에서 달고 온 창에 찔려 그리스도를 증언했지요. 여러분, 사도 또마가 인도 땅에서 평생을 순교기까지 전도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자기 시종의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열린 때를 두었을 때, 또한 하나님의 닫히는 때를 만들 때 우리는 열려진 문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도 가슴에 새겨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안봉원 목사, 전임자가 문화혁명 때 예배당에서 순교했죠. 지금 다가오는 박해에 숨막히는 순간 저와 함께 대화하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박해가 어디서 마무리되어질 것 같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순교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와 똑같이 신학대학을 졸업하여 그 중국 땅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벌써 7명이나 한국으로 도망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때 열제자 모두가 야고보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 사도 요한만이 사형사했더니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문제는 자기 사역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자기 사역이 끝나면 우린 하나님의 부름 속으로 떠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마지막 그 오늘 헤롯의 죄악을 지적하며 아니라고 외쳤던 은장만에 목이 담기기까지 순교했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또한 스데반의 마지막 무릎 꿇은 그 모습은, 아버지, 저들이 이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이 아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의 마지막 사역에 피 쏟으며 용서를 외쳤던 주님의 가슴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가슴의 고백.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이것이 별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살라고 하면 오래 살고 일찍 부르면 할렐루야하고 가면 될 수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찬송의 그런 가사가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많은 이 세상에 날 가라고 하신다는 찬송처럼 우리가 갈 뿐입니다. 결코 삶이 좋아서 더 오래 살려고 비타민을 먹고 약을 먹고 조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삶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우리 또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미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 다음 계절이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급하다고 함부로 시작해도 안 되고 여유가 있다고 늦게 시작해도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때에 살아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추어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디모데전서 2장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도대체 나의 때는 어떻게 분별할까요? 무엇을 이루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로 계획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십니까? 어떤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응답이 주어졌다고 내가 받은 환상과 주의 목소리와 모든 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내게 나온 하나님의 응답이 머물렀다 할지라도 멈춰 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것인가를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합니다라고 인정됩니까? 그때는 다시 우린 엘리야와 같이 오늘 갈멜살의 무릎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세벨이 시집올 때 갖고 왔던 혼수품 바알, 아세라를 섬겼고 그들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누가 너희의 하나님인지를 확인하기 원하는 분명한 하나님 목소리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오늘 거기에 송아지의 각을 뜨고 바알과 아셀의 선지와 함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니 참신이라고 모든 대결의 조건을 가지고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베어가며 피를 쏟으며 정말 춤을 추며 난리를 치는 구슬할지라도 하늘의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12돌 취하여 송아지를 잡아놓고 거기에 물을 흠뻑 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해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의 불은 쏟아지고 물을 핥고 모든 도랑에 물을 할 뿐 아니라 돌을 재처럼 만들어 버리는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돌이 재처럼 부서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불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한 가지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을 올려보냅니다. 그 갈멜산에 올라가 저 멀리 사해 끝자락에 보이는 무엇이 보이느냐고 말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7번 올라갈 때 저 끝에 손바닥장만한 구름장이 떴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엘리야는 비로소 무릎을 세우고 아합에 가서 선포합니다. 왕이여 제비를 체리소서. 가다가 비를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의 목소리가 땅에 선포되어질 때 하늘은 울어물고 번개는 치고 오늘 천둥치며 소낙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오자는 그 땅에 비가 쏟아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받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환경의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열려졌음을 우리는 아멘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는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능한 창조자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구주,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말씀을 주님은 부활하셔서 엠마오의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쫙 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방식으로 주님은 부활의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얘기죠. 그때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더라?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줄구하여 그 말씀을 지어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발자국이 몸짓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2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가 족하니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때, 정욕의 때, 욕심의 때, 내가 주장되어 살았던 그 때가 정리되어지고 오늘 그의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주여, 나의 이생의 때의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에게 열린 문을 두신 그 하나님이 닫을 사람이 없는 주 예수의 열린 문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 43절을 보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12절 전반부에는 때요 후반부에는 장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어느 때 일하셨는가, 어느 장소에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을 가리켜 14절 15절에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의 응답을 해석해 놓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유대나 예루살렘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라는 곳에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며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토요일 날도 오늘 여기 외국인 전도하는 오늘 강릉 땅에 뜻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 교회 주차장에 모여 기도할 때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저는 주님께 이렇게 고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합니다. 시간과 재물이 남아서 우린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우리 교회 재물이 넉넉해서 저 중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봤습니까? 북쪽에 또 남쪽에 저 짜정리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며 그들이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이 돈과 시간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오늘 어제에 전도했던 모습들이 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며 왜? 라는 의문을 붙인다면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인생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모든 것을 돌아보던 우리 김정웅 집사님, 금요일날 새벽에 그날따라 안 하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찬송할 때 무릎을 치며 박수를 치며, 아니 저 양반이 오늘 왜 저렇게 안 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찬양할까? 그날 오전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마당에서 부르시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러한 오늘 찬송을 부릅니다라고 성가대원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던 우리 이제 55살만 살았던 우리 김국태 고 집사님 장례처럼 얼마 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며 성전을 지어갈 때 지금은 멀리 떠나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권사님이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25만 원. 뭘까? 그래서 인생을 더듬어 과거와 현재처럼 생각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작정했던 25만 원의 헌금이 기억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 시간에 그 25만 원이 바쳐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예배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 목사는 말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내 삶의 때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장소와 위치를 잘 선택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1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 기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이 정말로 동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오늘도 견뎌주고 참아주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가 앞절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전국을 예배하러 가잖아. 가서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단어가 우리의 가슴에 뼈를 때리기를 원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총칼로 아프간에서 왔던 편지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린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다 그 정부의 세력에, 오늘 모슬렘의 세력에 발각되면 그 순간 끌려나가 모두 총살을 당하는 예배의 사람들, 핍박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올 때 지켰던 신앙의 올곧은 모습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우린 무엇에서 나를 지켜야 될까요? 늘 드립니다. 양봉업자들이 벌이 모은 꿀을 뺏으려면 연기를 뿜는답니다. 벌을 마비시키고 그가 만드는 모든 꿀을 뺏어버리는 양봉업자처럼 향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아늑함과 편안함과 느슨함과 그렇게도 내가 누리는 모든 부요라는 이 양봉업자의 안개 같은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는, 오늘 새벽도 하나님이 분명히 영혼을 흔들어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비계 밑에 다시 머리를 묻어둔 사람이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지는 천사의 손에 받들리는 순간에 영광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장소에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